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을 것이고, 만약에 그가 제사장으로 있다가 선지자로 또다시 부름받았다면 그는 실제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굉장한 충격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위용 앞에 그는 사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설 때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사실 경탄과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냥 때로는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쯤은 마음에 소원하기는, 하나님, 내 삶에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충격처럼 하나님을 만난 충격으로 내 삶도 그런 하나님과의 조후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하고 부딪혀도, 막 뛰어가다가 어린아이하고 부딪혀도 충격이 있고, 자전거랑 부딪혀도 충격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의 임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게 달라고 저도 여러분도 소원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꼭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주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그 어머니에게 딸이 2명이 있는데 항상 그 기도 제목은 다른 기도 제목이 없이 주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한 번 더 제가 그 2 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 인격적으로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만남이 있기를 간구하고 사실 소원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과 놀라움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좌는 하늘 높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은 땅의 성전에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높은 하늘부터 낮은 땅까지 하늘과 땅을 다 아우르는, 하늘과 땅을 다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스랍은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존재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역할로 스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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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광경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대자연 앞에 서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려오는 폭포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정말 경이롭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떤 분은 하늘의 무수한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도 경탄을 바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놀라지만 본체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사야가 얼마나 놀라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가 찬송할 수 있었다면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런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늘과 땅에 이어진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사실 굉장한 충격 속에 오늘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집안에 있을 때 평범하게 보이던 그런 세상, 그리고 괜찮은 오늘 날씨, 또 공기도 좋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가끔씩 커튼 사이로 햇빛이 방안을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집안에 뿌연한 먼지, 햇빛 사이로 그 먼지가 막 흔들리는 것을 보면 강렬한 빛이 평소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이사야를 비출 때 이사야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화를 입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꺼내볼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깊은 마음의 이 속을 드러나게 하는, 그 속을 드러나는 일부, 그 속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은 입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원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마음이 보여지는데 어디로 드러나느냐? 입술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내 속 마음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땅까지 옷자락이 가득하고 스랍들이 그 주변에서 머물면서 거룩하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이사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을까? 평소에는 옷이 깨끗한 것 같아도 검은 옷을 입으면 하얀 먼지가 달라붙는 것이 쉽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차를 사도 흰색이나 은색 차를 산다고 합니다. 흰색이나 은색은 좀 웬만큼 이렇게 뭐가 묻어도 잘 보이지 않은데 검은색, 짙은색 차는 금방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비되는 인간의 죄성을 거기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유한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 것인가를 이사야는 고백하게 됩니다. 시간에 갇혀 사는 내가 시간을 초월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세상의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에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하다고 하는 그런 인생인 것을 스스로 깨닫는 그 순간에 주여 나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면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 갈릴리 바닷속의 깊은 물길을 헤아리시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이 좁은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거룩하신 절대자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결코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없는 죄인이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악을 품고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그가 제사장으로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었을 텐데,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정도라면 그래도 그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추고 공의의 빛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가 정말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나같이 악한 사람이 없구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았던 이사야에게 스랍 하나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면서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만 이런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이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불로 깨끗함을 입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흘리신 그 물을 통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그 물을 통해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 많은 사람이었고 우리도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끝날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통해서 죄의 용서받고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죄가 씻음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스랍을 통해서 입술에 그 죄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게 된 것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은총입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커다란 호의를 어떻게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이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던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고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목적 없이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끝날 인생이었던 우리가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캄캄했을까? 어둡고 캄캄한 그 터널 깊은 곳에 있던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내 형제도 내 가족도 내 곁을 떠나는 그 슬픔의 시간에 여전히 내 곁에 머물러져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신 그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두 가지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는 소리라고 합니다. 논이 바짝 말랐는데 물이 들어가는 그 소리가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식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소리라고 합니다. 내가 음식을 맛있게 했는데 아이들이 참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할 때 엄마는 같이 먹지 않아도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그 어머니도 생각해 보면 잔치집 같은 데 갔다 오시면 어렸을 때 허리춤에서 그때 주머니가 없으셨는데 허리춤에서 뭘 이렇게 꺼내요. 조금 비닐에 싸서 뭘 이렇게 자식 주기 위해서 가져오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집에 있는 자식 생각나서 이제 가져오신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중요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다 주고 싶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자식이 먹으면 자식이 음식을 먹는 소리만으로도 기쁜 게 부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인이었던 내가 죄 용서 받았던 이 기쁜 소식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텐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할 수는 없어도,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눈 감으면 생각나는 그 사람,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장 내 마음에 영적으로 부담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소식을, 이 은혜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해가 언제냐면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42명의 왕 중에 두 번째로 가장 오래 다스렸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는데 블레셋을 물리친, 완전 정복한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시대에 조공을 바쳤는데 암몰이라는 나라에게는 조공을 받았고,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무려 이집트, 애굽까지 우시야 왕의 소문이 퍼질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하던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1절에 우시야 왕, 땅의 왕은 죽었지만 5절에 하늘의 왕은 여전히 건재하시다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죽어도 하늘의 왕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하는 거. 세상의 이 일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왕을 의지할 수도 있고 정치가를 의지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돈, 나의 지식, 나의 권력, 나의 배경, 나의 자식을 의지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정말 변함없으신 그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진짜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가서 하늘 왕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다고 자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나지 않고 영원과 연결된 존재인지, 영생을 누리는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왕이 이 땅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하늘의 왕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주가 되실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땅의 왕을 기대하고 이 땅의 일들을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보에 들어있는 초청장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늘의 왕, 이 세상을 넘어서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는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인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 바로 다음 주 한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편 배달부일 뿐이고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동의어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심하게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무심하게 전할 수 있죠. 무심하게 탁 놓을 수도 있습니다. 뭐야? 돈이야? 더 중요한 거야. 말씀하실 수 있죠. 뭐 누가 주는 거야? 목사님이 갖다 주래.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강팍한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무르게 해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실화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미국의 5명의 선교사가 아마존에 가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를 해야 하는 줄 알고 창끝으로, 그 영화 제목이 창끝인데 선교사들 5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고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그렇게 신학 교육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고 한마디 입술도 열지 못한 채 창끝에 찔려서 5명의 선교사가 죽었으니 이 무슨 허비냐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원통해 했습니다. 나중에 그 선교사 중에 리더격이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분의 수첩 속에는 그들을 위해서, 그 아마존의 그 밀림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선교의 여정들이 기록된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거기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이 땅에 남기고 싶습니다. 가장 현명한 일은 어떤 것인가? 그의 그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깐 이 세상에 붙들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잠깐 부끄러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가족이 전도하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할 때 너나 잘해 뭐 이런 말 들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잠깐의 부끄러움이지만 그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것이다. 이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3년 후에 아마존에서 순교했던 5명의 순교자의 그 부인들이 다시 그 남편들이 죽었던 장소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헛발질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헛것이 없고 허비가 없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한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것입니다. 내가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초청장을 내밀고 그를 초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록 거절될 수 있을지 몰라도, 비록 굉장히 냉대와 박대를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헛걸음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밭에 또 하나의 성령의 쟁기고 그의 마음을 지금 무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나, 자격 없는 나였지만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늘의 왕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누가 갈래? 하나님 물으실 때 이사야처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누가 가겠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늘의 왕, 땅은 무너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왕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가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시오. 세상은 배신해도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이 땅에서 화장장에서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접속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시다고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나는 우편 배달부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 임재의 경험, 처음 교회에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굴복되는 그런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2분간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초청 예배 이거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초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우리 1절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초청장을 한번 손에 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초청장을 쥐고 손에 쥐고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초청장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이 초청장이 하늘나라의 천국으로의 초청장인데, 이 초청장을 받고 저도 나처럼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백성의 삶, 하늘왕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해달라고 초청장을 손에 쥔 채 한번 나의 손이 담대하게 하시고, 이걸 받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1분간만 한 번 더 초청장을 손에 쥔 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청장이 전달될 때, 하나님 아버지, 초청장이 전달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초청받을 영혼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담대히 초청하게 하시고 초청 예배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공유를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쥔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초청장이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피하라고 놋을 재촉하던 천사들의 초청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입성의 초청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유일한 티켓으로 이 초청장이 역사하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것 알지 못해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을 이 초청장에 담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청받는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들이 담대히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 초청 예배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천사의 초청장, 구원의 초청장이 되도록 오늘 내 손에 있는 초청장이 하나님의 초청장, 영원의 삶으로 초대하는 구원의 초청장이 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손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초청장을 손에 들고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전할 때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워지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그 초청에 임하여 구원의 놀라운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